오늘 살펴본 민수기 16장 41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앞선 16장의 말씀과 또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장에서는 다베라에서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들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12장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던 그런 사건들, 또 13장에서는 가나안 정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12지파의 가나안 땅 정탐을 시키셨는데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땅을 바라보며 분명히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약속들, 복들이 있지만 하지만 그것들보다도 그들의 큼과 두려움에 더욱더 사로잡혔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장에서는 그런 가나안 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두려워하고 떨며 밤새도록 통곡할 정도로 좀 하나님을 지극히 끔찍하게 불신하며 원망하는 이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15장과 16장,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제 16장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원망의 원인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 또 특별히 하나님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백성들의 원망을 살펴볼 때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이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애굽을 치던 10가지 재앙을 직접 목격했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시고 구원하셨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던 자들인 것입니다. 또 직접 경험하지 못하였더라도 하더라도 아버지를 통해서 또 그 모든 사건들을 직접 듣고 또 경험했던 이들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렸던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멸시하는 이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그 진노와 심판이 우리는 얼마나 더 큰지, 또 왜 그렇게까지 심판하시려고 하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앞서 민수기에서는 이런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또 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모든 사건들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을 중재하고자 하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본 16장에서는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주축으로 지휘관 250명이 반역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6장 1절부터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반역의 사건이 어떤 좀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먼저 9절의 말씀을 볼 때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9절의 말씀에서는 모세가 고라 자손들에게 그 반역하는 고라 자손들을 향하여 하는 말을 통해서 고라 자손들이 어떠한 것들을 요구하며 반역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어진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라의 자손인 고라가 반역을 하였던 그 이유와 그 목적이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려고 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의 그 반역은 조금 특징이 다른데요, 12절부터 그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왜 반역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서는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는데 그들이 이에 응답하지 않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절 말씀에 그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하는 말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며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에게 왕이 되려 하느냐. 이들이 말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그 애굽 땅, 그 애굽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여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그 원망 가운데서 반역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라와 또 다단과 아비람의 그 반역의 특징들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들의 그 본질적인 그 마음의 동기는 동일합니다. 첫 번째로 이 고라의 반역은 제사장의 위치는 그들이 분명하게 탐하고 있지만, 제사장의 책임과 또 제사장이 가져야 할 그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무지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아담과 하와의 반역처럼 어떤 그 완악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지만 단 한 가지 허락하시지 않은 그 선악과를 바라보며 그것들을 탐하였던 그 모습처럼, 제사장의 위치는 아니지만 그 레위 자손으로서 여호와의 성막을 섬기는 일들, 또 그 외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은 그 제사장의 직분까지도 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3절에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마지막 말씀에서는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하는 말인데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또 보고, 또 13절 말씀에서는요,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 모든 말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하는 말들입니다. 이 말들을 통해서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모세와 아론은 그렇지 않았지만 도리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였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였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각각 스스로 모든 백성이 거룩하고 우리가 거룩하니 각각 거룩할 수 있고 또 스스로 거룩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마음들이 있었고요, 또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죄의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자기 중심성이 되어 있고요, 어떤 그 끊임없는 욕망 가운데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들이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불신하고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원망이 끊이지가 않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과 어떤 존중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도리어 애굽 땅을 그리워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이들의 반역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인간의 그 무지와 죄악이, 그 큰 죄악된 본성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던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악들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인간의 그 죄악된 그 본성이 깊이 뿌리 내려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은 자꾸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요, 스스로 거룩하려고 하고 스스로 어떤 기준을 세우려고 하는 모습을 자꾸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또 십계명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코 스스로 나아갈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세우신 중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16장 말씀에 나타난 우리가 오늘 살펴보진 않았지만 향로 사건과 또 17장에 이어지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고 누구를 거룩하게 하셨고 누구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는지를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친히 온 회중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인정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분명하게 세우셨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들 가운데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역하는 그 회중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려고 작정하시고 또 그 심판을 행하시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함께 좀 주목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백성들의 반역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려고 하는 이 순간에 이 모든 과정에 대한 모세와 아론의 반응입니다. 이 모세와 아론의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모세와 아론의 반응은 반역자들과의 굉장히 대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반역자들의 모습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도리어 자신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끝없이 욕심을 부리는 그런 자기중심성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반대로 모세와 아론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고자 하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분명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뜻을 가장 먼저 구하였는데요. 그 말씀을 16장 4절 말씀을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하며 모세에게 반역하고자 하여 모세에게 대들고 그렇게 나아왔을 때에 모세가 처음 하는 반응은 4절 말씀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거역하고 반역하는 순간, 어떻게 보면 가장 위기의 순간, 가장 어려움에 닥친 그 순간에 모세는 다른 어떤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악으로 대하는 그 모습에 악으로 똑같이 대하고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엎드렸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엎드렸다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반역하는 첫 순간에 모세는 엎드렸고요. 또 반역한 자들이 진멸당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모세와 아론은 엎드렸다는 것을 22절과 4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제 20절과 2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멸하려고 하실 때에 22절에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고 반역하려고 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하나님께 맞장구를 치며 옳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진멸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도리어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을 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5절 말씀에도 이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여기서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나의 마음과 감정, 의미대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다른 이들을 대할 때, 또 세상 안에서 우리가 다른 이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지하고 죄악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서와 긍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들의 관계와 그들 사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이 모습은 14장에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 절정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반역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난 후에도 여전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중들의 모습이 우리가 읽은 41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을 그들이 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영광 중에서 이제 이들을 멸하려고 하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5절에 모세와 아론은 엎드리죠. 이들의 엎드림의 본질적인 그 동기와 목적은 어떻게 하면 이들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할 수 있을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이런 마음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고 대적하여서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여정에서 제외시키려고 하고 심지어 이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이런 긍휼을 여기는 그 마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이지요. 이에 대해서 41절에 이에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담고 그의 위에 향을 피워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고 모세가 아론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7절 말씀에는 아론이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그들을 향하여 달려가 백성을 위해 속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반역하고 대적하여 이제 죽이려고 하였던 그 마음을 품었던 백성들, 또 그들을 진멸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모세와 아론이 죽였다고 또 원망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모습인 것이죠. 그들의 무지와 죄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이 내리신 연병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회중 가운데로 들어가서 달려가서 그들을 위하여서 속죄하고 있는 아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그 회중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곳에 가면 자신도 연병에 걸릴 수 있고 휘말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리고자, 그들을 속죄하고자 그 가운데로 달려 들어간 것입니다. 이런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대적하고 거스르는 이들을 향하여서 또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단순히 비교해 보았을 때 그냥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도 물론 맞지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다른 이런 이방 또 잡족들 이방인들도 함께 그 나왔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때에 교회 안에서라는 사건과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살펴볼 때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사경회의 말씀이 참 많이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다라고 느낀 것이죠.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을 잊어버리고 거역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본래의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고 또 본래의 빛을 잃어버린 우리가 주일 말씀에 살펴봤던 그 모습처럼 본래의 맛과 빛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을 향하여서 모세와 아론이 보여주는 그 반응,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모습은 분명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맛 잃은 또 빛을 잃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들의 기준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분명합니다. 스스로가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 계명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준이 되었고요. 하나님을 분명으로 신뢰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분명하게 신뢰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였고, 또 그들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들을 향하여서,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었고요. 또 비방하고 대적하는, 원망하는 자신들의 원수와 같은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위해 엎드리고 그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이런 오늘 본문에서 또 민수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반역과 또 하나님의 심판, 또 그것들을 중지하는 이 구조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계속해서 반복되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들을 위하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대적하고 원수가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고 분명히 그들에게 이제 임박한 심판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도리어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들을 향하여서 죄인들 가운데로 달려오신 것이지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사장 아론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줬던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달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죄 많은 우리 가운데 심판이 임박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달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와 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